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기록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거든요. 등반가로, 탐험가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무산소 등반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히말라야, 이 8,000m급 14개 좌라고 불리는 14자 완등의 기록도 세계 최초로 세웠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미 일찍이 인생의 위대한 등반가, 탐험가로 명성을 얻고 또 저자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이 사람이 인생 60쯤 이르렀을 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살아온 관성에 따라서 그냥 쭉 살면 편안한 여생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무언가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도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밀려오는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오히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더 큰 도전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고비 사막 횡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 이 책을 보면요,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나는 편안히 내 삶을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 드는 법을, 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막 한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반짝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행군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글귀지만요, 이 결심이 실제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남서쪽에서 북동쪽까지 그 길이가 자그마치 1600km, 북에서 남으로 내리는 너비가 800km,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고비 사막, 이 고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친 땅,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를 횡단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50km를 행군하면서 최소한의 이 행군 장비를 들어도 그게 40km 정도 가까이, 그리고 또 60세의 노인이 말이에요, 그것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그 고비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목숨을 사실 내건 도전이었던 거죠. 이미 오랜 이 등반의 경험 속에서 몇 개 발가락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발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그 탐험을, 횡단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위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형지물의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도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횡단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를 극복하면서 유목민적인 삶, 이 정착민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적인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 60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우리에게도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매 시기마다 30대는 3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그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서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탐험하듯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믿음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 아닐까. 그 삶을 일컬어 천국 노마드 인생이라고 하죠. 천국 유목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마다 걸어가는 인생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인생 사막이 저마다 있다는 거죠.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래서 망망대해만큼이나 이 사막의 모래바다가 참 막막하게 느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막을 횡단하는 것 역시 실제로 그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막
인생의 광야 안에는 저마다 애환이 있고 고뇌가 있고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막히게도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인생 광야에 위로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색다른 사막 광야가 등장하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저기 보이는 거친 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 이전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그 메시지는 날이 서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는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단지 심판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이킬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일어날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독특한 건요, 여러 많은 이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면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호세아서부터가 그렇게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는 그냥 여타 다른 평범한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평범한 선지자로서의 활동 이상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기막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명령하시고, 그 고멜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놓은 자식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인가 하면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지금 보세요, 1장 2절이니까 처음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었어요. 처음 들은 말씀인즉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그 아내 사이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건 정말, 이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더라도 이럴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가끔씩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보여지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삶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지자는 인분에 구워서 떡을 먹으라고, 좌로 불편하게 누워서, 이런 어떤 행동에 담겨져 있는 예언 활동을 명령받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죠.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 행복해야 했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불행한, 뻔히 예상되는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셨다는 건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신부라고 말했을 때 구약 시대에도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되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호세아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신부는 예나 지금이나 하얀 그 면사포가 상징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에게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당시 바알을 마치 내 남편이라 부르듯 그렇게 바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하고 음란한 영적인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혼합주의가 만연되었던 그 시대가 그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닌 게 문제죠. 바알도 섬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짐을 메워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생활, 그것도 선지자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이것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토록 끔찍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호세아서의 그리고 그 삶으로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너무 가혹하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르러서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해주신 삶,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삶에 담아두신 그 메시지는 그 어떤 선지자 호세아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혹한 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담아내신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매달리셔야 했다라고 하는 건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앞서서 예고하는 그 모습 안에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하실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로 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쭉 살다 보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그게 우리가 신약의 그림이라면, 오늘 호세아서는요 또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집 떠난 아내, 집 떠난 탕부를 찾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 안에는 아주 이 메시지 안에 두고 있는 이 비극적인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그 안에 더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죠. 인내하신 구세주를 이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듯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를 약속하시면서 데려가신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라는 거죠. 위로받는 곳 광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곧 사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주로는 형벌의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행하면 열흘 길 정도, 보름이면 가게 될 약속의 땅을 빙빙 돌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다는 건 형벌의 장소였어요. 형벌의 장소. 모든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들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 악평하지 않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꼬박 40년의 시간을 맴맴뱅뱅 돌아서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형벌 자리가 광야였던 거죠. 호세아 말씀 안에도 사실 이런 의미에서의 광야는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형벌의 광야죠. 죽음의 광야입니다. 심판의 광야가 호세아 안에도 이렇게 떡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광야는 형벌과 죽음, 고통의 광야와는 다른 장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소로 말할 것 같으면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그러한 긴급한 집중 치료실이라고 말하면 좋을 그러한 회복의 장소로 지금 광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면 미세한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감기 하나 잘못 처치를 해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는 급성 폐렴으로 발전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부모라도 할 수 없어요.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면 격리 수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운 그런 안전한 공간 안에서 아이를 그렇게 집중 치료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이뿐만 아니죠. 중증의 환자들을 이렇게 다루는 이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면회가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아주 짧게만 면회가 되는 곳이 바로 중환자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메마른 땅, 거친 들이라고 불리는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광야는 바로 집중 치료를 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집중 치료 그리고 특별 치료의 자리로서 지금 광야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많은 곳 제쳐두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데려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의 단절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지는,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한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격리 수용의 효과가 광야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 기회만 주어지면 부정을 저지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상습적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한눈을 파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청 부리지 못하게, 한눈 팔지 못하게 딱 가둬두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좀 잠시 격리시키는 목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데려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광야에 턱 이렇게 두시고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온통 메마른 땅이고 풀 한 포기 보기 어려운 그런 메마른 자리지만 지금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단둘이서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죠. 저희 두 가지 의미가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영향 차단.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딴짓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한눈 파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그곳 광야로 데려오셨다 하는 것이고, 집중 치료를 목표로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너와 나 단둘이서 이 광야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지금 이 광야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어떤가요? 우리도 좀 한눈을 파는 편입니다. 네.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기보다는 도심의 한복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21세기의 소돔 고모라를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서 늘 보게 되는 거고, TV만 틀면 매스컴 안에서 늘 보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서 이미 충분할 대로 타락한 이 온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간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조 있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성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만 딴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관심거리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에만 하나님을 담아두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 이쪽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모셔요. 그런데 저쪽 마음의 공간에는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 이스라엘 문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주는 구별, 할례가 있었고, 혈통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존심,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틈만 나면 바알에게, 틈만 나면 아세라에게, 틈만 나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들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 나누어진 마음이 봉합되어서 다시 온전히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답답한 심정으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제발 답답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런 호소가 있는 거죠. 어찌 바알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의지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만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못내 아쉬워 그것에 쫓아가듯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만 봐야 되잖아요. 아니, 신부가 음식 잘하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뭐해요? 바람기가 있는 신부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어디 내놓고 사교계에 데려가서 자랑스러운 이력과 외모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내 남편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눈길을 주는 아내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성도? 아니요. 제법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요. 하나님께서 신부와 같은 교회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면사포 쓰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순결한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신앙, 나누어지지 않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은 좀 어렵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것은 다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리에 안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야 이 순결한 신앙, 신부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고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도울림 없는 인생을 기웃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 만이 중요해요. 한 끝이지만 요 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하면 안 돼요. 주님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마차를 끄는 말이 제대로 마차를 끌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 가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눈 가리기를 앞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옆으로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들이 딴 데 두리번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만 보라고. 마치 우리의 영혼의 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가리개를 씌워서 다른 것에 딴청 부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친들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사랑인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인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유추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안에서는요. 아까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로 그들을 타이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타이르신다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주 다정다감한 부드러운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친들로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타이르시듯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인 광야에서 우리가 색다르게 맛볼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달콤한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우리를 혼내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이듯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경험했던 그 손길만큼이나 어루만지며 그 손길만큼이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타이르시는, 마치 어린 자녀를 타이르듯 그렇게 타이르는 부모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광야, 그리고 훈련의 광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 광야의 자리로 내어 모실 때
그 광야 자체는 우리들에게 거친 들판입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 뭐 스위트 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가 뭐 별 몇 개짜리 호텔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곳이고 힘든 자리고 역경의 자리죠. 그런데 그곳에 색다른 위로, 평상시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이 광야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의 악센트가 다시 찍혀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거친 들로 데려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의 일편단심한 지조가 변절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많은 가사들을 여러분 음미해 보시면 아주 단조롭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진정한 의미는 많은 수려한 말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의 어디에 악센트가 찍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바로 그런 고백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안에 이 악센트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변명이 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이게 확실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입증 가능한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다정다감하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근본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만 한다면, 가장 우리 부부지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의 뭐 지위, 환경, 그게 사실 계산기로 두드려지지 않는 거죠.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 안에는 바로 그 사람만이면 좋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칩니다.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자신과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희미한 자욱으로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지 않을 때는요, 외형의 모든 것들은 다 있습니다.
드리는 충성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처럼, 그래 네 충성을 내가 안다, 아주 반듯한 신앙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 첫사랑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 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 자신 하나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무언가 좋게 보이려고 가꾸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니고, 더 훌륭해 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중심과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혜택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혜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있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허허벌판 광야라도 좋습니다. 거친 들이 넓은 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면 저는 제 삶의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말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뿌린 것은 있지만 거두는 게 없고 우리의 인생이 빈털털이 그저 허허벌판일지라도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말로서 타이르시는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고백, 이런 고백만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냥 신혼살림이라는 게 뭐 많이 필요했습니까? 수저 한 벌, 그리고 밥그릇. 우리 세간살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서 늘리는 맛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알콩달콩하게 별로 차려진 반찬 없이 그 상을 대하며 먹어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 좁은 단칸방에 살아도 말이죠, 넓은 집이 어디 20대가 많지만 20대도 없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가정의 풍속도는요, 시작부터 갖추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둘만이면 족하면 모든 걸 다 이겨내갈 수 있는데 꽉 짜여지고 잘 맞춰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외형으로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액세서리라고 하면 액세서리겠죠.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없어도 주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어도, 나 하나 때문에도 주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거친 들이라도 좋습니다. 광야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삭막한 광야를 그저 걸어가는 듯한 답답한 중에도 하나님, 저는 견뎌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단을 때로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버릴 정도로 내가 그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다 들어가는 불꽃같이 꺼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는 색다른 장소로 변하죠. 반대로 아주 편리하고 우리의 살기에 좋은 도시에서의 이러한 편안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진정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서 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인하면 좋습니다. 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화에서 사막의 묘미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물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숨겨진 샘물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막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갈증을 메우는 하나의 희망의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막,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샘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로 오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춰두신 이 위로의 본물이 터지듯 위로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맛보아질 때, 이제 불평과 불만과 낭망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나 두렵지 아니함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맛보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호세아 선지자, 그가 얼마나 참혹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는 제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사랑 있다면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위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